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에 사는 중생들을 관하옵건대 저들은 발을 들고 생각을 일으키니 그 모두가 죄 아님이 없사옵니다. 저들은 설사 선한 이익을 만나더라도 대개가 처음 마음에서 퇴타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악한 인연을 더해갑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피곤하며 갈수록 무겁고 발은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을 덜어서 져주기도 하며 혹은 짐 모두를 온전히 대신 져주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붙들고 도우며 그에게 구원하여 그의 힘을 굳세게 하고, 그러다가 평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돌이켜 살펴보아 다시는 그런 길을 밟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세존이시여, 악한 일을 익힌 중생들은 가는 터럭 끝만한 사이라도 곧 한량없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이 마칠 때에 다다르면 부모나 그의 권속이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그의 앞길을 도와주기도 하며 혹은 번과 일산을 걸기도 하고 등불을 밝히기도 하며 혹은 존중하온 경전을 독송하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과 모든 성인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이와 같이 하여 내지 불보살과 벽지불의 명호를 생각하되 한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의 귀를 지나가게 되거나 혹은 본식에서 듣게 되니 이 모든 중생이 지은 바 악한 업은 그 과보를 헤아린다면 반드시 악취에 떨어질 것이오나 이와 같이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성스러운 인연을 닦았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죄가 다 소멸되옵니다. 만약 다시 그를 위하여 죽은 후 7일 내에 널리 여러 가지 착한 공덕을 닦아주면 능히 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길이 악취에서 떠나게 되오며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받게 되오며 다시 살아있는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이 없사옵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이제 감히 부처님과
천룡 발부와 인비인 등에 대하여 저들 연부제 중생들에게 권하여 임종하는 날 삼가 산 목숨을 살해하거나 악한 인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여러 도깨비 앞에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지 말게 하심을 바라옵니다. 왜냐하오면 저 산 목숨을 죽이거나 내지 귀신 등을 제사하고 절하는 것으로는 실로라기만한 힘도 망인에게 이익됨이 없을 뿐더러 다만 죄보 인연만 맺게 되고 더욱 죄업 인연만 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세나 혹은 현재생이 성스러운 인연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의 여러 권속이 지은 악한 인연과 다시 그 사람이 지은 바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그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러하옵거늘 어찌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그마한 선근도 없었다면 그는 각기 자기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취를 받아가게 되었거든 어찌 차마 권속들이 다시 그의 업을 더하게 하오리까.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왔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3일이나 되고 짊어진 짐은 무게가 100근이 지나거든 여기에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붙인다면 더욱 곤란만 중하게 되지 않겠사옵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하오니 어떤 중생이 혹 능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설사 한 터럭, 물 한 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만한 선한 일을 하였다면 이로 인한 이익은 그 모두를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되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회중에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의 법을 얻어 시방 중생을 교화하였는데 장자의 몸을 놔두어서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에게 말하였다. 대사이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아주거나 내지 죄를 베풀고 여러 가지 선한 인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으오리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시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에 대하여 대략 말하오리다. 장자시여, 미래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이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들었으면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해탈을 얻습니다.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생전에 선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만 많이 지었더라도 목숨이 마친 뒤에 그의 멀고 가까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주면 그 모든 거룩한 공덕의 7분의 1을 망인이 얻으며 나머지 6분의 공덕은 산 사람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이런 고로 미래나 현재의 선남 선녀들은 이 말을 순직하게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은 모두를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대개 무상의 큰 귀신은 기약함이 없이 닥쳐오는 것이니 그런 때 중생들은 어두컴컴한 속을 헤매나 스스로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7일 동안을 바보인 듯 귀머거리인 듯 되었다가 혹 중생의 죄업을 맡은 데서 그 업과를 변론하고 심리 결정한 뒤에 그의 업대로 다시 생을 받습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에 근심과 고통은 1000만 가지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여러 악취에 떨어졌을 때일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얻지 못하는 7일 동안에 있어서는 생각에 그의 혈육과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가 이윽고 그날이 지나면 마침내 업을 따라 보를 받습니다. 그가 만일 죄인이라면 1000만년을 지나도록 해탈할 날이 없게 됩니다. 만약 오무간 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 만겁으로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시 장자시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혈육과 권속들이 망인을 위하여 죄를 베풀고 선업을 닦을 때는 아직 제식을 마치지 않았거나 죄를 지내고 있을 때에 쌀뜨물이나 채소 등을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내지 모든 음식을 아직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올리지 아니한 것은 먼저 먹지 말아야 하오니 만약 이를 어기어 먼저 먹거나 정근하지 아니하면 이 망인은 마침내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되고 여법하게 정근하고 조촐하게 받들며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이 명을 마친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염부제 중생이 만약 능히 그의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그가 목숨을 마친 뒤에 죄를 베풀고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함께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1000만억 나유타의 염부제 귀신들이 모두 무량한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 장자는 환희하여 가르침을 받들어 절을 하고 물러갔다. 그때에 철유산난에 한량없는 귀왕이 있었더니 염라천자와 더불어 다 함께 도리천에 올라와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다. 이른바 악독귀왕, 다악귀왕, 대쟁귀왕, 백호귀왕, 혈호귀왕, 적호귀왕, 산왕귀왕, 비신귀왕, 전광귀왕, 낭아귀왕, 천안귀왕, 담수귀왕, 부석귀왕, 추모귀왕, 주화귀왕, 주복귀왕, 주식귀왕, 주제귀왕, 주축귀왕, 죽음귀왕, 주수귀왕, 주매귀왕, 주산귀왕, 주명귀왕, 주질귀왕, 주험귀왕, 삼목귀왕, 사목귀왕, 오목귀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이러한 대귀왕들이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무는 곳이 있었다. 이들 여러 귀왕들은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거룩한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에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기 모든 귀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자옵고 바야흐로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참여하였사오니 이는 저희들이 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의심이 있어 감히 세존께 묻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내가 마음대로 물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예배하고 또한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관하옵건대 육도 중에 계시오면서 100,000가지 방편으로 최고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로도 괴로움도 사양하지 않으시옵니다.
이 대보살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일이 있사오나 모든 중생들은 잠시 그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아니하여 또 악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사온데 어찌하여 중생들이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않사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루셨다. 남연부제 중생들은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 조복하기 어려우나 이 대보살이 백천겁으로 이와 같은 중생들을 낱낱이 구원하여 일찍이 해탈토록 하느니라. 이 죄보인과 내지 큰 악취에 떨어진 자까지라도 보살이 방편력으로서 그들의 근본 어변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숙세의 일을 깨닫도록 해주건만 이 염부제 중생들은 악습의 젖음이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수를 지낸 다음에야 해탈을 얻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잊고 잘못하여 험한 길에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와 늑대와 사자와 도마뱀과 독사가 많았다. 이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서매 잠깐 사이에 여러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한 선지식이 있어서 큰 술법을 알고 있어 저 모든 독과 야차와 여러 악독한 것들을 잘 물리칠 수 있었더니 미한 사람이 그 험한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답답하다 이 사람아, 무슨 일로 이 길로 들어섰는고? 어떤 기특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능히 이 여러 동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매 이 길 잃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문득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곧 물러서서 이쪽 길로 나오고자 하였다. 그때에 이 선지식이 그를 부축하고 손을 잡아 험한 길에서 끌어내어 여러 악독한 것을 벗어나 안전한 길에 이르러 그를 편안하게 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답답하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제부터 이후는 결코 이 길로 오지 마라. 이 길에 들어서는 자는 좀채로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다시 생명까지 다치게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길을 미한 사람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다라 선지식은 또 말하기를, 만약 그대의 친지나 길 가는 사람들의 혹 남자나 여자를 보거든 이 길에는 여러 악독한 것이 많아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하시오
한 거와 같으니라. 이러한 까닭에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고에 빠진 중생들을 구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 묘락을 누리게 하며, 이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알아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게 하나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길이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또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며, 스스로는 이 미함으로 인하여 해탈을 얻게 되고 마침내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만약 다시 2번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목숨을 잃게 되느니라. 저 악취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보살은 방편을 베풀어 저들로 하여금 해탈케 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업이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을 할 때가 없게 되느니라. 그때에 악도 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왕들은 그 수효가 한량이 없사온데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여 각각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이옵니다. 저희들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니 악은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의 가정을 지나거나 혹은 성읍이나 촌락이나 장원이나 방사를 지날 때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머리털만한 공덕을 닦거나 내지 번 1개, 일산 1개라도 걸거나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져 부처님이나 보살 존상에 공양하거나 혹은 존중하온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왕이 이 사람을 경례하옵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와 같이 하옵니다. 그리고 여러 소귀에게 영을 내려 각각 큰 힘이 있는 자와 토지를 맡은 자들에게 시켜 보호케 하여 악한 일이나 횡액이나 악한 병들이나 내지 뜻과 같이 하는 이들이 그 집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게 하옵거든 어찌 하물며 그 문 안에 들게 하오리까. 사지장보살
부처님께서 귀왕을 찬탄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더불어 이와 같이 능히 선남 선녀 등을 옹호하니 열애도 역시 범왕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보호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귀왕이 있어 이름을 주명이라 하였는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이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사옵니다. 저들이 날 때와 죽을 때 제가 다 그를 주관하옵니다. 저의 본래의 원이온즉 되도록 저들을 이익해 하고자 하오나 중생들이 스스로 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들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오면 이 연부제의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혹 출산시에 다만 착한 일을 지어서 집안에 덕을 더하면 자연히 토지신이 한량없이 환희하여 그 모자를 옹호하게 되오니 크게 안락하고 권속들이 함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그리하여 이미 자식을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여러 신선한 맛을 취하여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귀속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잡히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안락하지 못하게 되옵니다. 왜냐하오면 아기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이매 망냥 같은 잡귀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옵거늘 제가 미리 사택신과 토지신으로 하여금 모자를 잘 보호하고 조치하도록 하여 안락하게 하고 이익을 얻게 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으면 마땅히 복을 베풀어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산 목숨들을 살해하고 권속들이 다 함께 살생을 하게 되니 허물을 범하고 스스로 받을 뿐더러 아기와 어머니에게까지도 함께 손해를 줍니다. 또한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사온데 하물며 망인이 스스로 선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오리까. 그러하오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도 임종할 때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권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도록 하옵거늘 어찌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이리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연부제의 남자나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 신식이 혼매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내지 눈으로나 귀로나 아무것도 보고 듣는 것이
없사옵니다. 이러하오므로 그의 모든 권속들은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하온 경전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생각해야 하오니, 만약 이와 같이 훌륭한 인연을 지으면 능히 망령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며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모두 흩어져 가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를 듣거나 혹 대승 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산 목숨을 죽인 죄를 제하고는 그 밖에 소소한 악업으로 악취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주명귀왕에게 이르셨다. 내가 대자비로 능히 이와 같은 큰 원을 바라여 생사 중에 있는 여러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만약 미래 세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나 생사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결코 이 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을 얻게 하라. 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를 마시옵소서. 제가 이 형상이 다할 때까지 생각에 연부제 중생들을 옹호하여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함께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오며, 그러하오면 해탈하지 아니함이 없고 큰 이익을 얻을 것이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주명이라는 대귀왕은 이미 일찍이 100,000생 동안을 지나도록 대귀왕이 되어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옹호하였느니라. 이 대사의 자비 원력인 까닭에 현재 대귀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이 뒤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호를 무상열애라 하고 겁의 이름을 안락이라 하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이여, 이 대귀왕의 일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한 바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도 또한 가히 한량이 없느니라. 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미래 중생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고해 중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죄고에 빠진 일체 육도 중생을 구출하고자 부사이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마땅히 속히 설하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너로 하여금 일찍이 이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세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무량 아승지겁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니 호를 무변신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시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내면 40급의 생사중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었거든. 어찌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여 공양하고 찬탄함이오리까. 그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복을 얻게 싸웁니다. 또 과거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보성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사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파두마승열애라 하였사옵니다.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귀를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유격천에 1000번 태어나게 되었거든. 어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일컬음이오리까. 또한 과거 불가설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사자후 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옵니다. 또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구류손불이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혹은 다시 찬탄하오면 이 사람은 현겁의 천 부처님 회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을 것이옵니다. 또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비바시불이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누리게 되옵니다. 또한 과거 무량무수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보승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천상에서 수승한 묘락을 누리게 되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보상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오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과를 얻게 되옵니다. 또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가사당 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곧 100대급 동안의 생사중죄를 초월하게 되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대통산왕 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항하의 모래수위에 부처님께서 널리 그를 위하여 설법하심을 만나게 되어 반드시 보리를 이루게 되옵니다. 또 과거세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 중생 가운데 혹 천상 사람이나 인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만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공덕이 한량 없사옵거늘 어찌 하물며 많은 부처님 명호를 생각함이오리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 그의 집안의 권속들이나 내지 한 사람만이라도 이 병자를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죄의 대죄를 제하고 나머지 여포는 모두 다 소멸되오며 이 오무간죄는 비록 지극히 중하여 자칫하면 억겁을 지나도록 마침내 나올 수 없는 것이오나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타인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고 염한다면 이러한 중죄도 점점 소멸되었거늘 어찌 하물며 중생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염함이오리까.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를 멸하게 되옵니다. 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한 공덕을 헤아려 보온 바, 혹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혹 중한 자도 있어 어떤 자는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10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며 어떤 자는 100생, 1000생 동안 대복리를 받는 자도 있사온데 이것은 어찌한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이 도리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 말하리라.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듣거라. 내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옵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남연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젤이나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내지 꼽추나 벙어리나 귀가 먹었거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가지 불구자들을 만나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하심하며 웃음을 머금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널리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는 바 복리는 저 백항하의 모래수요만큼이나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이 국왕 등이 가장 빈천한 무리들과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까닭이니 이 까닭에 얻는 바 복리가 이와 같은 복보가 되나니라.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의식의 수용을 말할까 보냐. 다음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국왕이나 내지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들의 존상을 만나 몸소 공양과 보시를 경영하면 이 국왕 등은 마땅히 세겁 동안 제석천왕의 몸을 받아 수승한 묘락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보시한 복리를 가져 법계에 회양하면 이 큰 국왕 등은 십급 중에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다음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국왕과 내지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를 만나거나 혹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거나 발악한 것을 보았을 때 곧 능히 발심하여 보수하되 이 국왕 등이 혹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하고 내지 백천인 등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 중에 항상 전륜왕의 몸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시한 자는 백천생 중에
항상 작은 구왕의 몸을 받게 되며 다시 능히 단묘 앞에서 회향심을 바란 이와 같은 국왕들과 여러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니 이와 같은 받는 바 과보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느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미래 세중에 여러 국왕과 바라문등이 여러 늙고 병든 이와 출산하는 부녀 등을 보고 만약 1년 동안이라도 대자비심을 내어 의약이나 음식이나 와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와 같은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100겁 중에 항상 정거 천주로 태어나며 200겁 동안 유격 천주로 태어나서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내지 100천생 중에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 성불하느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 중에 여러 국왕과 바라문 등이 있어 능히 이와 같이 보시를 지으면 복을 얻음이 한량이 없으니 다시 능히 회향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아니하고 필경 성불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제석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이랴. 그러므로 지장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게 할지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서 자그마한 선근 심기를 머리터럭이나 모래알이나 티끌만큼 하였다 하더라도 받는 바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시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륜성왕의 존상을 만나 다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받게 되느니라. 만약 능히 법계에 회향하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대승경전을 만나 혹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은종심을 바라여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면 이 사람은 큰 과보를 얻음이 한량이 없고 가히 없으며 만약 능히 법계에 회향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 탑이나 절이나 새로 간행된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혹은 헐었거나 혹은 무너진 것을 만나 보수하고 고치되 혹은 홀로 발심하여 경영하기도 하고 혹은 많은 사람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발심하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중에
항상 여러 소국왕이 되고 단월된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 선법으로 여러 작은 국왕들을 교화하게 되느니라.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 세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 심는 바 선근이 혹 보시하고 공양하고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장엄하되 내지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큼이나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선공덕을 다만 능히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으뜸 가는 묘락을 얻느니라. 다만 자기 집안 권속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이익에만 회양하면 이와 같은 과보는 곧 삼생 동안 낙을 누리게 되나니 가히 하나를 버려 만 가지 선보를 얻느니라. 이 까닭의 지장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이 이와 같음을 알지니라. 그때에 결로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적부터 내려오면서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들을 우러러 배웠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두가 크게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를 갖추시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옵니다. 그러나 이 지장보살은 저 여러 보살들보다 서원이 깊고 중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사옵니다. 저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등 보살들과 같이 백천의 형상을 나투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옵는데 그 원은 아직도 마칠 것이 있사옵니다. 이 지장보살이 육도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서원을 말한 바 겁수는 1100억 항아사와 같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와 현재의 중생들을 살피옵건대 저들이 머무는 곳이거나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이나 돌이나 대나 나무 등으로 집을 만들어 그 안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려 모시거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보고 예배하며 찬탄한다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곧 10가지 이익이 있사오리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오면 첫째는 토지가 풍년들고 둘째는 집안이 길이 편안하오며
셋째는 조상들이나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나며,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수명을 더하고, 다섯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여섯째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게 되오며, 여덟째는 악몽이 끊어지고,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심장이 보호하며,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와 현재 중생들이 만약 능히 저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공양을 닦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가운데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그가 머무는 곳에 이 경전과 보살의 존상이 모셔 있고, 다시 이 사람이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밤낮으로 저의 본 실력으로서 항상 이 사람을 호위하오며, 내지 물이나 불이나 도적이나 그 밖에 대소행행이나 일체 악한 일을 모두 소멸시키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결로지신에게 이르셨다. 너의 대신력은 여러 신들이 미치는 자 드무니라.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다 너의 보호를 입으며, 내지 풀이나 나무나 모래나 돌이나 벼, 삼, 대, 갈대나 곡식이나 쌀과 보배까지 땅으로 쫓아 있는 것이며, 이 모두는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또한 네가 지장보살의 공덕에 관하여 찬탄하니 너의 공덕과 신통력은 저 보통 신들보다 100,000배나 되느니라. 지신이여, 만약 미래세 가운데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본원경에 의지하여 한 가지 일만 수행하는 자라도 너는 마땅히 본 실력으로 그를 옹호하여 일체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니, 하물며 그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랴. 내가 다만 홀로 이 사람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제석 범천의 권속과 모든 천상의 권속들이 또한 이 사람을 옹호하리라.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하면, 모두가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경하며 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며, 이 사람이 필경 자연히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낙을 얻게 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다들 크게 옹호하게 되리라. 그때의 세존께서 정수리 위에서 100,000,000억의 큰 호상 광명을 놓으시니, 이른바 백호상광이며 대백호상광이며
서호상광이며 대서호상광이며 옥호상광이며 대옥호상광이며 자호상광이며 대자호상광이며 청호상광이며 대청호상광이며 벽호상광이며 대벽호상광이며 홍호상광이며 대홍호상광이며 녹호상광이며 대녹호상광이라. 금호상광이며 대금호상광이며 경운호상광이며 대경운호상광이며 천륜호광이며 대천륜호광이며 보륜호광이며 대보륜호광이며 일륜호광이며 대일륜호광이며 원륜호광이며 대원륜호광이며 궁전호광이며 대궁전호광이며 해운호광이며 대해운호광 등이시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정수리 위에서 놓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전령 발부와 인비인 등에게 이르셨다. 듣거라. 열애가 금일 보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을 뛰어넘는 일과 십지를 증득하는 일과 필경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을 칭량하고 찬탄하리라. 세존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중에 한 보살 마하살이 계셨으니 이름이 관세음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사 최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만억의 몸을 놔두시고 갖추신 바 공덕과 생각할 수 없는 위신력에 관하여 저는 듣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동음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시더라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 하셨사옵고, 또 앞서도 세존께서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지장보살이 갖추신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량하시어 천령팔부 등으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너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 혹 하늘이나 용이나 남자나 여자나 혹 신이나 귀신이나 내지 육도에 있는 죄고 중생들이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형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는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위 없는 큰 도에서 반드시 퇴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갖은 묘락을 누리며 인과가 장차 이금이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내가 이제 다시 대자비로서 중생과 천룡팔부를 불쌍히 보아 내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에 관하여 풀어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구나. 너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즐겨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 혹 천인이 있어 천복을 받다가 천복을 다하여 5가지 쇠퇴해간 모양이 나타나거나 혹은 악도에 떨어졌을 때에 이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지장보살의 형상을 배웠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면 이 여러 천인들은 천복이 더욱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어찌 하물며 지장보살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을 가져 보시하고 공양함이랴. 이 사람이 얻는 바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가히 없느니라. 다음에 관세음이여, 만약 미래와 현재의 여러 세계 가운데에 육도 중생이 장차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그 한 소리만이라도 귀를 거치게 되면 이 모든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의 괴로운 길을 밟지 않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목숨이 마치려 할 때 그의 부모나 권속이 이 죽는 사람의 사택이나 재물이나 보배나 의복 등을 가져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그리거나 하며 또는 병자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지장보살을 눈으로 보고 그 명호를 귀로 듣게 하거나 또는 도를 아는 권속이 있어 사택이나 보배 등을 가져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게 함이랴. 이 사람이 만약 지은 바 업보가 마땅히 중병을 앓을 것이라도 그 공덕을 힘입어 차차 병이 낫고 수명을 더하리라. 이 사람이 업보로 명이 다하였을 때에 마땅히 그가 지은 일체 죄장과 업장 때문에 마땅히 악취에 떨어질 것이라도 그 공덕을 힘입어 목숨을 마친 뒤에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받으며 일체 죄장이 모두 소멸하느니라. 다음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혹은 젖 먹을 때 혹은 3세, 5세 또는 7세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형제 자매를 여의고서 이 사람이 장년이 된 뒤에 부모와 여러 권속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어느 취에 떨어져 있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하늘 가운데에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 능히 지장보살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처음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명호를 듣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권속이 설사 악한 업으로 인하여 악취에 떨어지고 또한 악도에 떨어진 지 많은 겁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저 남녀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 우러러보고 예배한 공덕을 입어 곧 해탈하여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받게 되며 이 사람이 저 공덕을 입었으므로 거룩한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낙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사람이 다시 능히 3, 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며 그 명호를 생각하기를 10,000번에 이르면 반드시 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투어 갖추시고 이 사람의 권속이 태어난 곳을 일러주며 혹은 꿈 가운데서 보살이 대신력을 나투어 친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세계에서 여러 권속을 보게 하느니라. 다시 능히 매일 1000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여 1000일에 이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보살이 그가 있는 토지신을 지켜 종신토록 호위하게 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내지 횡액되는 일이 그 문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 어찌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랴. 이 사람은 필경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넓고 큰 자비심을 바라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나 위 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나 삼계에서 뛰어나오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되 혹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보배나 음식으로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며 길이 장애가 없으리라.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100,000,000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100,000,000억의 여러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할진대 다만 지장보살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는 모두 성취되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시니 길이 나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다음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부사이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여 설사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익히고자 하여도 외웠다가는 또 잊고 읽다가도 곧 잊어 긴 세월이 흘러도 능히 독송하지 못할 때 이 선남자 선여인 등은 묵은 업장이 있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또한 지장보살의 존상을 배웠고 본심을 다하여 공경스러이 그 사실을 말하고 다시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 그 밖에 여러 가지 완구 등으로 보살을 공양할 것이며 또한 정결한 물 한 잔을 지장보살 앞에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두었다가 합장하고 마시되 목을 돌려 남쪽을 향하고 물을 입에 댈 때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을 다하여 마셔야 하느니라. 오 신체와 술과 고기를 먹거나 사음이나 망어나 살생하는 것을 삼가하되 7일 혹은 37일 동안 행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마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사람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총명을 얻어 경전이 한 번 귀를 지나가면 곧 기억하게 되고 한 글귀 한 개성까지라도 길이 잊지 않게 되느니라. 다음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의식이 부족하여 혹 의식을 구하더라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쇠한 것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권속이 흩어지거나 혹은 여러 행사가 몰아닥쳐 몸을 괴롭히고 또한 꿈속에도 놀라거나 무서운 일이 많거든 이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심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영하면 이 여러 가지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점점 소멸되어 안락을 얻고 의식이 풍족하여지며 꿈속에서도 항상 안락하느니라. 다음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혹은 생활에 필요해서나 혹은 공적 사적 일로 인해서나 혹은 생사로 인해서나 혹은 급한 일로 산이나 숲에 들어가고 물이나 바다를 건너며 큰 물에 이르고 혹은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염하면 그가 지나가는 곳에 토지를 맡은 귀신들이 호위하여 행주 좌와의 길이 안락하게 되고 내지 호랑이나 늑대나 사자나 그 밖의 일체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손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열애가 만약 지장보살을 보거나 그 이름을 듣고 얻는 이익에 대하여 백천급 동안을 설하더라도 능히 다 말하지 못하느니라. 이 까닭에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급토록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여라. 그때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역을 관하거니 항하 사급 말하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보고 듣고 우러르고 예배하기 일념간에 하늘 땅을 이익하기 가히 한량 없사와라. 혹은 남자 혹은 여자 혹은 어떤 영과 신이 보다하여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지심으로 지장보살 거룩한 몸 귀하면 수명 늘고 모든 죄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중에 양친 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맨가 알 길 없고 형제 자매 여러 친족 풍비박산 흩어져서 탄생하고 성장하온 그 모두를 다 모를 때 지장대성 그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 그려 지극하게 점례하고 잠시 동안 안 쉬면서 3, 7일 중 끊임없이 그 이름을 염한다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의 권속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며 악도 중에 떨어져도 모두가 건져내니
만약 능히 처음 마음 퇴전하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이마 만져 거룩한 기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만약 능히 무상보리 구하거나 삼계에 고통받아 벗어나려 하올진대 이 사람이 모름지기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가지 일체 소원 하루빨리 성취되며 그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업장 영없으리. 어떤 사람 발심하여 이 경전을 염하면서 여러 중생 제도하여 저 언덕에 가려하여 비록 능히 부사이한 거룩한 원 세우고서 읽고 다시 또 읽어도 모두 다 잊게 되면 이 사람은 지난 동안 지은 업장 장애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전 능히 외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가지 완구 갖춰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대승 공양하고 정결한 물 한 잔 떠서 대성 앞에 차려놓고 하루 한밤 지난 뒤에 이물 들어 마실 때에 은중심은 바라고서 오신체를 삼가하고 주육이나 사음이나 망어 또한 삼가하며 살생 또한 하지 않고 3-7일을 지낸 동안 지장보살 그 명호를 진심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대보살의 가없는 몸을 보고 깨고 나면 청명익은 두루두루 갖추어져 이 경전의 가르침이 귓전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길이길이 안 잊으니 이 모두는 부사이한 지장대성 위신력이 이 사람을 능히 시켜 이 지혜를 얻게 하네. 어떤 중생 빈궁하여 또한 병을 많이 얻고 집안 운세에 기울어져 권속들이 흩어지며 꿈속에도 어느 때나 편안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일 어그러져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대성 존상 앞에 지성다해 첨례하면 세간살이 그 속에서 일체 악사 다 멸하며 꿈속에서까지라도 어느 때나 편안하고 의식이 풍족하고 착한 신이 호위하리. 어쩌다가 산림이나 험한 바다 건널 적에 독기 품은 금수들과 또한 악한 사람들과 악신들과 악귀들과 그 밖의 악풍들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 온갖 고통 핍박할 때 거룩하온 지장보살 존상전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첨례하고 정성 다해 공양하면 이와 같은 살림이나
바다 속에 우글대던 여러 가지 악한 재난 모두 다 소멸하네. 관음이여 지심 다해 나의 말씀 잘 듣거라. 지장 대성 위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이라. 이와 같은 대사의 힘 만약 널리 설하려면 백천만급 두고두고 말하여도 못다하네.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사람 혹 듣거나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해 점례거나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추어 공양하면 백천가지 미묘한 낙 어김없이 받게 되리. 만약 능히 이 공덕을 온 법계에 회양하면 필경에 붙여 이루어 생사를 초월하리. 이 까닭에 관음이여 너 마땅히 이 법 알아. 항하사 제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그때에 세존께서 금빛의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이여 너의 실력이 불가사의하구나. 너의 자비가 불가사의하구나. 너의 지혜가 불가사의하고 너의 변제가 불가사의하니 바로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 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급 동안 찬탄하고 말하여도 다 능히 말하지 못하겠구나. 지장이여 내가 금일 도리천 가운데 천만억 불가설의 일체 불보살과 천룡팔부의 대회 중에서 거듭 인간과 천상의 여러 중생들이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집 속을 헤매는 자들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모든 중생들이 하루 밤 동안이라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하물며 다시 오무간 지옥이나 아비 지옥에 떨어져 문득 천만억 겁을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할까 보냐. 지장이여 이 남념부제 중생들은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 비록 선심을 바라였다가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더 자라가니 이런 까닭에 열애가 이 몸을 1100억으로 나누어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근기와 심성을 따라서 해탈시키느니라. 지장이여 내가 이제 은근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미래세에 만약 천상과 인간과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자그마한 선근이라도 심되 그것이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 하더라도 너는 도력으로서 그 사람을 옹호하여
점점 위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결코 퇴실하지 않도록 하라.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혹 천상이나 혹 인간이나 간에 업을 따라 보를 받아 악취에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능히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만이라도 염하거든 너는 이 모든 중생들을 실력의 방편을 기울여 그를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 믿는 곳에 가없는 몸을 놔두어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여 수승한 묘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세의 인천 대중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내 신통과 방편을 써 제도하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나니 세존께서는 염려를 놓으소서.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에 한 생각의 공경심만 있어도 제가 백천방편으로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하물며 어찌 여러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수행함이오리까. 이 사람은 자연히 위없는 큰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으오리다. 이 말씀을 할 때에 회중에 허공장이라는 한 보살이 있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력이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나 여러 천상이나 용들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보고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복리를 얻겠습니까?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세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이루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고 향이나 꽃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보배 등을 가져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종의 이익을 얻으리라. 첫째는 천상과 용이 항상 생각하고 두호함이요, 둘째는 선한 과가 날로 더함이요,
셋째는 성인의 높은 인을 모으며 넷째는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의식에 풍족하며 여섯째는 질병이 이르지 못하며 일곱째는 수제나 화제를 여의며 여덟째는 도적의 액난이 없으며 아홉째는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공경하며 열째는 신과 귀가 도와주며 열한째는 여자는 남자 몸을 이루며 열두째는 혹은 왕이나 대신의 딸이 되며 열셋째는 상호가 단정하며 열넷째는 천상에 많이 태어나며 열다섯째는 혹은 제왕이 되며 열여섯째는 숙명지를 통하며 열일곱째는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며 열여덟째는 권속들이 기뻐하며 열아홉째는 모든 행액이 소멸되며 스무째는 업도를 길이 없이 하며 스물한째는 가는 곳마다 다 통하며 스물두째는 밤에 꿈이 안락하며 스물셋째는 죽은 조상들이 고를 여이며 스물넷째는 복을 받아 태어나며 스물다섯째는 모든 성인이 찬탄하며 스물여섯째는 총명하고 근기가 수승하며 스물일곱째는 자비한 마음이 넉넉하며 스물여덟번째는 필경의 성불함이니라. 다음에 허공장 보살이여, 만약 현재나 미래세에 천상사람이나 용이나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예경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원과 행에 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경하면 7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첫째는 빨리 성인의 땅에 이르게 되며, 둘째는 악한 업이 소멸하며, 셋째는 모든 부처님이 곁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넷째는 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본력을 증장하며, 여섯째는 숙명을 통하며, 일곱째는 필경의 성불함이니라. 그때에 시방일체 세계에서 온 불가설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룡팔부 등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큰 위신력이 불가사의함을 칭량하고 찬탄함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알지 못한 일이라 하며 감탄하였다. 이때에 도리천이 한량없는 향과 꽃과 전이와 보배의 구슬을 비내리어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을 공양하고 나니 일체 모인 대중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나무 대자 대비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자 대비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자대비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